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69장 제쯤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쯤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어제 주신 말씀대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께 의탁하고 이 한 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의 불완전함을 보고 한 주를 바라볼 때 이 한 주도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 두려움 모두 다 우리의 죄짐 맡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모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주님, 목장마다 VIP들 보내주시고 시민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려 허락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완전한 저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왔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 빚어주십시오. 모난 성품 빚어주시고, 부족한 마음들 빚어주시고, 상처를 또 빚어주시고, 주님 앞에 거짓없이 솔직히 아뢰며 나아가서 완전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시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끊임없이 영혼들이 몰려오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저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시민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63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등장하는 주님의 수많은 약속과 놀라운 축복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사실 당시 이사야가 겪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교회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6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6절까지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 후반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64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예언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의 침체기에 드려야 할
위대하고 전형적인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 가운데 주님, 다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잘 살펴본다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과 맞는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이사야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일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오늘 성경에는요, 단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자비와 모든 그의 찬송, 긍휼하심, 이렇게 사랑을 따라 나와 있는데요, 원어상에서는요 다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들, 많은 자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이사야는 하나님 속에 이런 가지고 계시는 이런 성품들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처한 상태는 절망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투덜대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시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혹여나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별반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개인적인 형태든 공중기도이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그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사야는 8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선지자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에 이르러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역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모든 기록들은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다면요,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다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교회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사실 역사적인 말씀 아닙니까?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만 잘 살펴보아도
올해 남은 시간들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마치 이 일이 처음 겪는 일처럼 우리는 겪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찾아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처음 찾아왔다면요, 그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시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간주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그 능하신 팔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13절 말씀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교회의 상태와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우리 읽었지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와 상황 앞에서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울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증인이실 거고,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울부짖었던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밤만 되면 기도원에 가는 교회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교통정체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어렸을 때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을 기도하러 가는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이 들려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기도의 모습의 습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의 어려움을 보시고 하감하시옵소서. 내려오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환상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환상입니다. 1절에 에돔은요, 교회를 적대시하려는 모든 시도와 대적을 상징합니다. 보스라는요, 에돔의 수도입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오십니다. 온몸은 선홍빛으로 입히셨습니다. 3절 말씀처럼 마치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선혈이 옷에 완전히 튀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홀로 에돔에 뛰어들어서, 홀로 보스라에 뛰어들어서, 홀로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대적과 모든 세상에 뛰어들어서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환상을 꾸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분이 홀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입니다. 이 새벽에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고 이 땅을 돌아보시며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민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목장과 가정과 시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에 임하셨던 부흥을,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